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늘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무의미한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긴 채 살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분명 뭔가 잘못했던 것들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말들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껄껄한다는 겁니다. 뭔가 좋아서 내는 소리가 아니죠. 허탈해서 내는 소리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걸 또는 할걸 후회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아니 그때 그 사람을 꼭 만났어야 했는데 후회한다는 것이 그곳에는 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걸 갔다라든지 꼭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했다든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주자도 주자시표운이라는 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살아생전에 후회되지 않을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쉬면 아니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바라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나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도 않고 누명을 쓰든 또는 자신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20년씩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무죄로 판명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진 것이 분명한데도 조사를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누구도 어떠한 변명도 핑계
감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체를 하더라도 교제를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또 다시는 똑같은 어떤 죄를 짓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길에 서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상 주시는 것입니다. 또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따라서 모든 죄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과 동시에 영원한 불못으로 벌레처럼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부르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상과 유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도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겠지만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겠는 것인가.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을 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 없죠. 또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는 남을 탓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든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든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온갖 변명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저런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뭔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때로는 성경을 들먹이면서까지 가족들을 속이고 또 지체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속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는 자신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시고 성령님만이 진리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아무리 귀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면, 진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진리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서 이유를 앞세워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좋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느냐?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취업을 못한 젊은 사람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죽어서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가짜 복음 내지는 엉뚱한 것을 믿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또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판날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믿고 안 믿고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무엇을 했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두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다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빌라도만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앞에다 두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왜?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열성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오히려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자신에게 좋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를 따라야 진리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또 권면하기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진리를 거역한 사람들,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진리야말로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쉽게 변하고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명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겠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진리의 소중함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잊고 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의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고 진리가 상실되어 있다면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예요. 왜? 자신이 옳게 행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바른 진리가 없는 곳에는 모두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합당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무리들에게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자신의 의,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빠져나왔을 때 감당할 어떤 비난이라든지 욕먹는 것을 겁을 먹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물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유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빼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가치가 소중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헌신자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가치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실행하고자 하는 확실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뿌리가 또 아름다운 열매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당연하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소경인데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옆에 두고도 그것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또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있었냐 했죠. 그들은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다. 분명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길은 너무나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이 길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거나 결국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따르기 마련인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요. 야고보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생각을 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 양손에 두 가지를 쥐고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형편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개종해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랬고,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불가능한 거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영 안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특히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입장이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밤새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또 성경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라 그랬대요.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지 않으면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필요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뭘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은 참으로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언제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그때 그것을 꼭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엉뚱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자신이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 어떠한 고난도 당시에 즐겁거나 편하지 않죠. 그 자체가 즐겁거나 신나는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주저하겠어요? 고난은 잠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그리고 잘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 고난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난을 하나 이겨내고 나면 더 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용기를 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남들은 상과 유업을 받을 때 박수는 열심히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했죠. 나중에 뭐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지금 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다. 이게 다 종교인이죠.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고난스럽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상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용인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걸고 하는 거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 때문에 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우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석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칙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그 일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네요. 따라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을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불평하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하죠. 또 미혹해서 온갖 술수와 핍박과 다양한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방해와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가지 시련과 박해들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고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그만한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한 달 정말 빨리 지나가죠. 어떻게 보면 언제 1년이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빨리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좀 바쁘게 뭔가 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일을 막 서둘러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암 말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집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제가 집에 가서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참 한마디로 말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병원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판정을 받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날짜를 모를 뿐 모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오늘을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한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훨씬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가는 갑자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돈만 버는 사람도 있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10분, 20분, 아니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간의 소중한 걸 알고 있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반드시 분명하다 이죠.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시간을 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밤새고 언제든지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라 이거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잘 컨트롤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부귀영화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그 죄값은 반드시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100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데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겠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놓은 유업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조민한 우리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늘에 쌓아놓는 것들은 영원하다. 또 그것이 우리가 천연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것 당연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서게 될 것인가를 미리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지 못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았으면 뭐하냐 이거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여전히 하늘의 보화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쌓아놓은 유업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한 행동을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전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유업들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쌓는 것은 힘들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잠깐 편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쌓아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쌓아놓은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약속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린다면 요한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회를 조금 덜하기 위해서, 또 후회하는 날 눈물을 덜 흘리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덜 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